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3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그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그 신화인가 또는 설화인가 팩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멘토 입장에서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우리나라는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회입니다. 국가 또는 정부가 그 자신들의 이익을 또는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성경도 우리나라 그 정부나 국가처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허용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표현 방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그 성경을 기록한 사위가 말에 대해서 장난을 하는 사위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사실 이제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사이에서 이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보다도 특히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돼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고 국가의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남아시아 지역이 말이나 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멘토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다 두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처럼 한번 거짓말 해보고 안 통하면 뭐 본전이고 통하면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그런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말 또는 글이 아니다, 그런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품사가 위치하고 있는 문장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역할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지막 날로 그 보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역시 보어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품사 설명을 하면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어는 이 주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은 주격 보어가, 그 주체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가 이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어는 명사,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계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명사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형용사는 형용사 단어로 된 자체만 보어가 될 수 있고요. 형용사 구나 형용사절은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형용사 구나 형용사절은 단어인 명사 또는 명사고 명사절을 꾸미기 위해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특히 그 단어 자체인 명사를 뒤에서 꾸미기 위한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보어는 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있게 되면 수식할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용사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명사 하나가 튀어나가서 그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구조가 이제 문장에서 그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튀어나간 명사가 없다. 그러면은 형용사절이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형용사 구는 형용사절하고 같은 그 문장 구조는 아니지만 맥락은 같다라는 측면에서 형용사 구나 형용사절은 보어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격 보어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5형식 문장인데, 그 멘토가 5형식 문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잖아요. 역시 아직 5형식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게 설명이 될 건데요. 어쨌든 목적격 보어가 그 존재하는 양태는 대단히 다양하게 그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상 영어 해석의 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어렵고, 그러나 또 한 번 이제 그 방법을 정확하게만 파악을 하면 아주 흥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격 보어는 자동사 뒤에 위치를 하고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바로 위치를 하는, 주격 보어는 2형식 구조에, 목적격 보어는 5형식 구조에서 등장한다. 26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구조 분석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는 lived 살았습니다. 70 years 70년을 살았습니다. and 그리고 그 70세에 beget, 여기서 주어는 역시 테라죠. 예, 얻었습니다. 누구를 얻었냐면 아브람, 나홀, 앤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7절은 역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우가 이제 부사인데 지금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지금이죠. 그러니까 그때. these 이것들이 are the generation of Terah, 계보이다. 누구의? 테라의. 해서 2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테라는 beget 얻었습니다. 에브람, 나홀, 앤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란, 그 중에 이제 그 테라의 아들들 중에 하란이죠. 하란은 비게트 낳았습니다. 누구를? 롯을 낳았습니다. 28절은 세 줄이나 되지만 문장으로는 하나네요. 하란은 다이드 죽었습니다. before 전에
이거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사 구가 되겠죠. His father, 테라, 그의 아버지인 테라. 여기서 명사 두 개가 나와서 사실은 이게 동격인 거죠. 그의 아버지인 테라 전에, 그러니까 테라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었다는 뜻이죠. In the land, 그 땅에서 of his nativity,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죽었습니다. In 우르에서 of the 칼데스, 칼데스에 있는 우르에서. 이 칼데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걸프만 바로 위쪽입니다. 29절은 한 바닥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는 문장은 3개가 되겠습니다. 아브람 앤드 나홀, 아브람과 나홀은 투크, 취했습니다. 댐, 그들에게, 와이브즈, 아내들을.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사형식 문장에서 수요동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브람과 나홀은 그 두 사람은 얻어 주었다. 누구에게? 댐, 자기 자신들에게. 뭐를? 자기들의 아내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나중에는 해석을 아내들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The name of Abraham's wife. of Abraham's wife가 the name을 뒤에서 수식해주는 명사 구조. 그걸 합쳐서 이제 형용사 구조. 그걸 합쳐서 명사 구가 된 거죠.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was 사레였어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And the name of Nahor's wife.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미어카였습니다. 근데 그 미어카가 누구냐면 그 뒤에 역시 동격의 명사가 등장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daughter of 하란. 하란의 딸이에요. 그 하란은 누구냐면 the father of 미카. 미어카의 아버지이고 and the father of 이스카. 이스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란은 좀 일찍 죽었죠. 여기서 the name of Nahor's wife 하고 미카 사이에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영어에서 얼마나 파워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예요. 그러니까 컴마 앤드 형태의 and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 그 사용된 서술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은 한 줄을 겨우 지났지만 2개의 문장이네요. 사레는 was barren, 불임이었습니다. she, 여기서 she는 사레죠. had, 가졌다. no child, 그러니까 자녀를 노하게 가졌다니까 없었다라는 뜻이죠. 31절 4개의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는 투크. 여기서 투크는 이제 데리고 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과 이 아브람은 누구냐면 히선, 그의 아들이죠. 테라의 아들. 해서 에이브람과 히선은 동격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이브람을 사실상 이제 설명해주는 명사 구조. 그리고 그 로트를 에이브람과 함께 데리고 갔는데요. 그 로트는 누구냐면 더 son of 하란,
하란의 아들이에요. 이게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 동격 명사예요. 근데 그 하란이 누구냐면 그 에이브라함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롯은 테라한테는 손자가 되죠. 예. 거기 이제 하란 뒤에 계속 명사구가 나오면서 롯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He, son's son. 그러니까 테라의 손자인 롯인 거죠. 실제 해석은 형용사처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형용사는 아니다라는 건 알고 이제 계시면 좋겠고요. and 그리고 사례, 에이브람, 롯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례도 지금 데리고 간 거죠. 예, 사례가 누구냐면 his daughter-in-law, 그러니까 며느리. 그 며느리인 사례가 또 누구냐면 역시 명사가 한 번 더 나오죠. his son Abraham's wife, 아브라함의 아내였었던 사례라는 뜻이 되겠죠. and 그리고 데이, 여기서 데이는 이제 테라 일행을 가리치는 거죠. went forth, 전진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with them, 서로, 서로가 from 우르에서 of the 칼디스, 칼디스의 우르라는 뜻이에요. 이 칼디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걸프전이 일어났던 그 걸프, 페르시아만 바로 윗부분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To go, 가기 위해서 어디로? into the land, 그 땅으로. 어느 땅이냐? of 카나안이 뒤에서 형용사구로 지금 수식해 주겠죠. 랜드를. 카나안 땅을 향해서.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이게 이제 테라 일행이죠. came, 여기를 came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onto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란이 어디냐면은 실제 이 양반들이 그 걸프만에서 그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서 정반대쪽, 걸프만은 아라비아 반도의 정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카나안은 아라비아 반도의 정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서 정서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느냐면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가서 어디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땅으로 볼 때는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and 그리고 드웨트, 드웰의 과거형이죠. 예, 대열. 거기에서 거주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으로 안 간 거죠. 하란이라고 하는 더 좋은 땅을 만나니까. 32절 두 개 문장 구조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days, 그 수명, of 테라의 월, 이었다. 205 years, 205년, 그러니까 205살이죠. 이었다. and 그리고 테라 died, 테라가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느냐면 in 하란. 그러니까 고향이 우르였었죠. 그래서 그 걸프만 위쪽에 있는 우르에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쑥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쪽에 지금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챕터 12의 1절이 되겠습니다. 세 개 문장이네요. The Lord, 하나님은 had said, 과거 완료형이네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un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저 노란색 명사절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노란색 명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et, 이 get이 원래는 이제 얻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선 사실은 go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go out, 나가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D가 목적어가 쓰였으니까 지금 멘토가 삼형식으로 분석을 해라고 지금 멘티님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떠나게 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은 어색하지만 멘토가 계속 얘기하듯이 텍스트에만 충실해서 번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of the country 어디를 떠나느냐면 D가 your이죠. 그러니까 너의 지방 and 그리고 from the kindred 저 kindred가 친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친족으로부터 and 그리고 from the father's house your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이게 현대사회는 사실 도시화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는 목숨을 건 거였어요. 심각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unto 어디로? land 어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대절이 그 뒤에서 지금 lan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내가 will show 이 show가 show 라는 이제 말이죠. 보여주는 누구에게?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멘티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멘토가 사형식 문장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놨잖아요. 내가 show 보여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직접 목적어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 목적어가 바로 저 that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저 that의 그 꾸밈을 받는 게 뭐냐면 저 land죠. 그러니까 그 land가 여기에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이라는 의미죠. 2절은 4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will make 만들겠다. 만들어 주겠다. 너를 great nation 아주 큰 나라로. 좀 전에도 멘토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 사실 목숨을 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따르면 내가 너를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가드가. 누구에게? 에이브라함에게. 그리고 나는 will bless 축복할 것이다. 너를. 그리고 가 지금 빠졌죠? 여기 는 다 지금 더 로드 가십니다. make 만들어 줄 것이다. 또는 만들 것이다. name 내 이름을 great 형용사죠? 예. 목적격 보어입니다. 위대하게. 그리고 너는 이게 쉐죠, 쉐. be a blessing. 여기서 blessing은 동명사로 지금 쓰인 겁니다. 동명사. 현재 분사하고 외관상으로는 똑같다겠죠? 근데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는 이제 지금은 멘티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뭐 이런 그 구조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명사로 쓰였구나. 이거는 현재 분사로 쓰였구나. 왜 그러냐면 이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앞뒤의 문장 구조가 이거는 동명사일 때만 이렇게 쓰이고 현재 분사일 때만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명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블레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쉐업이 될 것이다. 5개의 문장이 나왔는데요. 맨 마지막 5번째 문장이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어쨌든 하시는 데까지만 해보세요. 나는 will bless, 축복할 것이다. 누구를? them, 그들을. 근데 그들이 누군지가 이제 that절에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that, 이게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졌죠. 앞에 them이 여기서 주어죠. bless, 축복하는. 누구를? 너를. 여기서 D가 에이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and 그리고 curse, 이 앞에 아이어가 지금 빠진 거예요. 저 and의 역할이 그렇게 막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will curse, 저주하겠다. 누구를? 힘을,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that절이 역시 힘을 꾸며주고 있죠. 예. that절 바로 다음에 역시 주어가 지금 형용사절이니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저 힘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curses thee,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겁니다. and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멘토가 조금 전에 어려운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and in, 이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를 share 하게 하겠다. all families, 어떤 부족이 of the earth, 지구상에 be blessed, 그러니까 수동형이니까 축복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부족에서, 지구상에서 축복받은 모든 부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구조 분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and 그리고 in D, 너 안에서, 내 안에서 라고 하는 부사구예요. 내 안에서. all families, 이게 주어입니다. 모든 종족이 of the earth,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너 안에서 shall be blessed, 축복받을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에이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고 에이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안에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예, 이렇게 해서 품사가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4차례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종합 정리를 해서 품사와 그 위치가 어떻게 이제 크로스 체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테이블로 한번 정리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장 10개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